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가와 단지파입니다. 미가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레위 청년을 자신을 위한 개인 제사장으로 삼을 만큼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에 또 미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미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것처럼 단지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악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의 부제목을 정하자면 미가 지파의 멸망이라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파의 멸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사사기 18장 이후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가와 단지파, 특히 단지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거룩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거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3대지로 설교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신앙생활에 제 생각인데 야구를 좋아해서 3할은 먹고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1절 말씀 읽어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라고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제가 전에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즉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가 사사기 핵심 주제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아닌 각자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았다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단지파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지파였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틀린 말씀인 게 이게 좀 설명 좀 길게 하겠습니다. 땅 분배는 이미 여호수아 19장이 끝났습니다. 기억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 때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땅을 분배받았다,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단지파는 분명 여호수아 시절 때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만이 유일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버리고 포기한 단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제일 처음인 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 시절 단지파는 분명 다른 11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족속을 100%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공격했습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기고 산지와 골짜기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도 못했고 땅을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단지파는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면, 우리가 아는 신앙의 대답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사기니까 사사를 세워서 싸워야 하는데
오늘 본 1절 말씀처럼 이미 단지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파가 자신이 왕이 된 하나님을 버린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웁니다. 땅을 빼앗겼으니 이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포기하고 우리가 다른 땅을 찾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기업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정탐꾼을 보내고 다른 땅을 찾아봐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미가를 만나게 되고, 미가를 거쳐서 다른 땅, 라이스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사사기 18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쫓아내고 그 땅을 뺏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 사사기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란골과 살비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1장 34절에 단지파를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단지파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단지파 땅에서 우리가 살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땅인데 이스라엘 뺏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했지만 방금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단지파가 받은 땅 바로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둘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므낫세가 보니까 단지파는 없고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같이 연합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공격했고, 기존 단지파 땅을 공격했고 그들 다 쫓아내고 몰아냈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했으며 노예로 삼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을 일으켜서 원래 주기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빼앗기니 다시 되돌려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는 쫓겨났지만 그 가운데 그 개굴 그리고 골짜기 산지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으면 조금 지나서 요셉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고 다시 되돌려 주었을 것인데, 그들은 쫓겨나자마자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지역 라이스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인내하지 않았고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정보를 판단해서 다른 땅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만약 단지파가 그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였더라면 조금만 있으면 요셉 지파가 와서 도와주고 땅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을 텐데 그들은 이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때 올바른 신앙생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성도가 그 은혜의 때를 체험하고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겠지만,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괴롭다고 신앙생활을 버리고 인내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세상의 방법처럼 행동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뭐랍니까? 우리에게 조급하라라고 가르칩니까? 인내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훈련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하는 때도 있지만, 그때 참 감사하겠죠. 바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바로 응답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인내를 하게 한 후에 응답할 때가 꽤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고 하늘의 별과 모래처럼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아들 낳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살 아들 낳죠? 100살의 아들 낳습니다. 약 25년이라고 합니다. 하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소원 이루어질 때까지 약 25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잘못 하나 있죠.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 현재 이스라엘과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끝까지 인내했지만 끝까지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은 선택할 수 있을 때 단지파처럼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에 도망쳐서 광야에 지내다가 다시 애굽 가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데 애굽 왕자에서 광야에 지낼 때 기간이 얼마 될까요?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뒤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붓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다. 다음 왕이다.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약 10년간을 도피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하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인내할 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기다리다 보면 응답이 안 줄 때가 있죠. 기다렸는데 배신당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그토록 원했던 이삭을 주었고 출애굽하게 해주셨으며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단지파도 끝까지 믿음을 인내했다면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신앙이 없었기에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계획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내가 당한 이 문제를 차고 넘치는 내 자의 넘치나이다 고백처럼 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기도하기 모였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고 각자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응답되면 되게 감사하지만 당장 응답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안에 헌금 안에 수예배 안 나가 이것이 아니라 교회 안 나가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어찌 보면 사탄이 주입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응답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인내 못하는 성도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인내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10년 뒤, 20년 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누가 더 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찬한 사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늘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배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죄악만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공격 때문에 단지파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땅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 이제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17장 18장. 미가가 자기가 세운 레이청 지상과 지내면서 스스로를 신으로 사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가는 이 당시. 그래서 미가는 단지파 정탐꾼들을 꽤 잘 대접해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게 합니다. 축식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단지파 정탐꾼을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고 길을 떠나서 드디어 차지할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지파는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자막 참고해서 우리 같이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산들과 제사장을 너를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땅을 발견하니 이제 단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밥도 주고 숙식을 제공한 미가의 재산이 탐났습니다. 바로 미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같이 있던 우상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 전에 미가한테 가서 제장을 빼앗아 오고 그 우상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미가 제사장이 말합니다. 미가 개인의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 우리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 지파 제사장 되는 것이 더 크지 않느냐, 우리를 따라오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이 레위 청년은 사꾼이었기 때문에 물질에 타락해서 미가 제사장이 된 것보다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단지파를 찾아 떠나갑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미가 항의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다 뺏어가느냐 하자 방금 25절에 내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왜 뺏어가냐라고 미가 항의하자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줬는데 왜 나한테 뺏어가느냐라고 하자 단지파가 협박합니다. 그 입 다물지 않으면 너뿐만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도 악한 자였겠지만 그래도 밥도 주고 숙식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손님 오면 굉장히 신경 쓰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이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오히려 협박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포기하고 조용히 떠나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미가로부터 뺏은 제사장과 우상을 가지고 정탐한 지역에 도착합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득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 되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지파 지금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무력 차이로 인해서 본인들도 똑같이 본인들이 당한 그대로 라이스 마을의 라이스 원주민들 상대로 그들을 진멸하고 라이스 땅을 빼앗았습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걸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리갈굼 있지 않습니까? 군대 선임이나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후임이 선임되고 그 며느리가 미래의 시어머니 되면 내가 당한 걸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피해준 사람이 아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내리갈굼이라는데 지금 단지파는 똑같이 행합니다. 성경은 라이스 지역 주민을 가리켜 27절 말씀에 한가하고 걱정을 사는 백성이라 하고 그리고 28절에 무려 라이스를 가리켜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라고. 구원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 사용된다는데 그들에게 라이스 족속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라이스 족속, 라이스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도 아니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화전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지역에서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금 단지파가 공개해서 다 죽여버렸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 행위를 굉장히 악하게 표현합니다. 단지파를 가리켜 12 이스라엘 지파인데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학살당하고 있는 라이스 자손들을 향해서 구원할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미가가 악한 자였지만 그들에게 숙식을 종했지만 강도짓을 당하고 살해협박까지 당하고 가나안 족속도 아닌 암곡성 사는 라이스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18장을 가리켜 단지파가 굉장히 악하다는 암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절 말씀처럼 단지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만이 남겠습니까? 죄악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만을 행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다양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성도 중에 당연히 교회를 떠난 성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뭐 좋아졌든 안 좋아졌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결국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 뭐 학업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고, 뭐 취업해야 한다고, 뭐 회사 운영해야 한다고, 뭐 건강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떠나면 그 문제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삶은 죄악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단지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미가에서 재산을 빼앗아 오고 그리고 라이스 족속을 학살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단지파처럼 하나님을 떠난 성도를 가리켜 가나안 성도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글자죠? 안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이유 많겠죠. 뭐 물질 때문에, 뭐 학업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다양한 이유 교회를 떠나는데 이사 가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면 다른 교회 섬기겠죠.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신앙을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죄악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뭐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일날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철저히 주일 성수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당장은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그 삶은 죄악만이 가득합니다. 죄악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 가리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결국 죄악만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금 내가 고통스럽겠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죄악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여서 죄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심판받습니다. 먼저 미가의 경우도 미가도 하나님을 떠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기뻐하며 스스로가 즐기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을 교만에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하던 제사장과 우상 신상을 단지파에게 모조리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미가는 아마 제 생각인데 이 당시는 이제 하나님을 우상을 많이 섬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하게 큰 상처받아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된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아닌 선량한 라이스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이 제사장이나 우상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천년만년 행복에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르렀더라. 단지파는 라시 땅을 차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렸으니 다른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 청년, 제가 얘기했죠 전에 모세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데 당연히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겠죠. 이 레인의 할아버지 모세는 오직 출애굽 소명으로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떠난 신앙인이었지만 손자인 요나단은 돈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30절 어떻게 끝납니까? 단 자손과 그 요나단의 자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고 3절은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지파와 모세의 손자, 모세 자손들이 천년만년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죄악의 끝은 그 모든 백성이 사로잡혔다라고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더 이상 성경에 오늘 18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는 거지 단지파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멸종당합니다. 사사기 다음 시대는 다들 아시는 사무엘상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때 이스라엘 옆나라에서 강성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다들 아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라이스에 있는 단지파와 모세의 자손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는 아닌데 한번 얘기할 것 같아서 이거 얘기합니다. 설교 조금 멀어지겠습니다. 모세 시절 12지파 하면 단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멸망당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11지파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12지파라 않습니까? 왜 단지파가 멸망되는지 왜 11지파가 12지파냐 하면 아까 말했던 요셉 지파가 모세 때는 요셉 지파로 잡혔습니다. 12개였는데 요셉 지파가 아브라함 족속을 몰아내고 단지파 땅을 차지하죠. 몰아내고 요셉 지파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워낙 컸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12지파가 재개편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요셉이 쪼개져서 에브라임과 므낫 지파가 등장하기 때문에 12지파가 유지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12지파 뿐만 아니라 후방 신약에 보면 12제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12제자 12지파 이 12를 볼 때 우리는 단지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인내하지 않았고 죄악만을 행했기에 다른 12지파들은 그래도 죄악 가운데서도 죄를 행했지만 회개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데 이들은 철저히 완벽히 하나님을 버렸기에 심판당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단지파 처음에는 얼마 기뻤을까요? 라이스 땅을 빼앗고 이 땅 너무 좋다, 우리 이 땅을 차지하자라고 했지만 이미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나중에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당장 달콤해 보입니다. 이거 하면 내가 부자 되고 이거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하면 내 잘 살지라고 하지만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그 끝은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살다 보면 악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한 삶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인의 삶은 이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받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성경은 죄인은 패망하고 그 다음 말씀이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뭐 당장은 잘 먹고 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총 100년이지 않습니까? 1, 2년 잘 먹고 잘 살면 몰라도 뭐 10년 뒤, 20년 뒤, 뭐 50년을 내려보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당장 달콤해 보이는 죄악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모든 위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랐을 때는 모조리 다 실패했으며 모조리 다 패망하였고 모조리 다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지, 하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다른 걸 찾아봤을 때는 모조리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이 응답의 때가 즉시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 안 해 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인맥 의제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다음에 설교 말씀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뭐랍니까? 푸른 불 들어가기 전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살릴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시켰을 때, 불에 들어갔을 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단지파는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버렸고 인내도 하지 않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유일하게 멸망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문제와 위기 가운데 인내로서 신앙생활하고 인내로 기도하여서 내 자인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 응답 누리신 성도 되시길 간절히